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올라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벨레리엄과 홍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뎃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육보라 아멘. 새해에 흘러넘쳐야 할 강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새해 주님의 큰 축복 대박이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영육으로 흘러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부터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에 있는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체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의 발생지도 큰 강줄기를 끼워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넘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내신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수목과 과일과 짐승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은혜의 강이 넘칩니다. 에덴 동산을 적셔 넘쳤던 강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굽이굽이 줄기줄기 우리의 심령 영혼을 흘러넘칠 때에 엄청난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풍성한 축복이 오늘 이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 강은 무슨 강이지요? 비손강이란 비손강. 비손강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뛰어오르는 것, 뛰다, 껑충 뛰다, 넘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푸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강의 흐름이 쏜살같이 아주 넘쳐 흐르는 적극적인 강의 기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손강은 그렇게 기상 있고 힘차고 능력 있게 뛰는 것처럼 흘러넘치는 그 강물의 줄기를 통해서 하월라 땅을 적시며 성금이 드러나도록 그 강줄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들라라는 향유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이 그 강줄을 통해서 곳곳에 숨져 있는 것이 드러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도 믿음 생활 중에도 오늘 비손 같은 강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에덴 동산을 적시며 금과 은과 향유를 생산하는 지역처럼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영육으로 넘치는 하나님 은혜의 보석들을 강줄기를 통해서 내 강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비손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 이 강줄기는 목표를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신의 줄기들이 모여서 실개천이 되고 실개천이 모여서 냇가가 되고 냇가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흡져서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강물줄기. 만약 그 강물이 유속을 잃어버린다면 그 강물은 즉시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악취가 나는 생명수가 없는 살 수 없는 썩은 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비손강처럼 유속을 가져 힘있게 뛰는 것처럼 그래야면서 쓰레기와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씻어서 바다로 배출하는 이 강력한 역사가 강을 살리고 강 주변 어종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맑아진 물을 통해서 이제 수목들이 우거지고 농토의 수자원으로 이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신앙의 목적도 분명히 어떤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강물 같은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목적 있는 곳을 향해 흘러가는 비송강처럼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인생의 흐름을 따라, 삶의 흐름을 따라 우리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허무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의미가 없고 그저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고 행복에 우리의 보금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인간 본래 창조 그 당시부터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두고, 살아갈 목적을 두고, 살아갈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과 삶이 부딪히면 거기에 빛이 나고 능력이 나오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해를 정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목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정하셨어요. 신앙의 목표 정하셨어요. 믿음의 목표 정하셨어요. 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목표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삶의 존재 속에서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이미 두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목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상실하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위축되어 와야 되고 죽어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중에 사배 금방 성공해서 일찍 은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즐기면서 살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대개 보면 얼마 가자자 불치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의 그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제의 사람으로 전략이 안 돼. 뚜렷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피나는 투정의식이 없기 때문에 육체 전체가, 모든 육체가, 기관이 더 이상 오늘과 내일을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관 전체가 시들어가면서 결국은 스스로 퇴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일찍 몸이 망가지고 죽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목표를 잃어갈 때. 목표.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목표, 신앙의 목표, 믿음의 목표, 성경 안에 있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시들고 영혼도 시들고 우리의 삶도 시들어서 결국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비송강처럼 바다를 향하여 힘차게 흘러가는 것처럼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목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월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호마노의 축복이 이런 사람에게 발견되고 보여집니다. 벨리엄의 향수도 이런 사람의 향기라는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흘러가는 목표의 강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참 뜻이라는 것이 비손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 하는 게 붙잡혀져야 돼요. 난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것 때문에 먹는다, 이것 때문에 사업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는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뭐냐 말이에요. 그게 없는 나는 여러분 비손강이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이요, 썩는 물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울라의 역사, 베들레헴의 역사, 호마노의 역사, 그런 역사를 함께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런 이야기에서요, 사냥이 보통 식구들끼리 모이면 10명, 15명, 20명 그렇게 모여서 살다가 어떤 때는 우연한 기회 한 장소에서 본능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수천 마리가 몰두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도 짐승 중에도 보면 자기들의 리더가 누군가를 자기들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리더를 앞장 세우고 그래서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리더는 푸른 초장, 먹을 만한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앞장서면 그 뒤에 양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쫙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 가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으면 뒤에 오는 양들은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위해서 그래서 앞을 치고 들어가요. 앞을 치고 들어가되 이탈해서는 들어가지 못해. 왜냐하면 이탈하면 맹수의 공격을 받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쩌든지 뒷줄기를 찾아가는데 뒤에서 빨리 가라고 치면 그 뒤에서 친 충격을 받았던 그 양이 또 앞에 있는 양이 또 치게 돼요. 앞에 있는 양이 치면 조금 빨리 가면 뒤에 있는 양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빨리 뒤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하면 속도가 가속도가 되고 이게 반복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앞에 있는 리더 양까지 간다. 그리고 그 양은 뒤에서 차고 오는 가속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때서부터는 처음에는 불맞춰 향해서 가다가 뒤에서 치고 오는 그 속도감 때문에 그 압박 때문에 리더가 그 목적을 의식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무조건 리더가 또 뛰면 뒤에 있는 양들이 또 뒷줄할까봐 또 뛰고 막 이런 엄청난 양떼의 행진이 뜀박질이 계속되는데 그렇게 뛰다 보니까 결국 큰 언덕을 만났는데도 거기에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탑을 해야 돼. 왜냐하면 뒤에서 앞에서 정신없이 뛰니까 앞에는 리더도 어떻게 정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낭떠지를 보고도 밀려오는 그 속도에 의해서 앞서가는 양이 떨어지면 모두 다 떨어져 죽는 귀한 현상들이 그런 들판에 일어난 종종 현상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건 양떼의 죽음 돌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양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닮은 꼴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남이 바쁘게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사업을 부지런하니까 나도 뒤처질까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고 사업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뛰다 보니까 남이 앞서가니까 뒤차고 또 뛰고 또 뒤쫓아가니까 또 뛰고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삶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뛰다가 결국은 양처럼 다 죽게 된다. 죽음의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게. 억울한 인생이가 태반 그렇게 다 죽고 만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로부터 1번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 존재의 목적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고 있다. 나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다. 나는 목표를 성취한 인간이 아니다. 나는 만족한 인간이 아니다. 나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인가? 세상에서 존재가 의미 있는 분이에요. 종교계에 총만 받는 바리새인, 유대사회의 종교계에 총만 받는 사람은 그 사회를 대표하는 리더예요. 최고의 학문을 졸업한 일이었습니다. 학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명예심 있고 존경이 있는 신령 있는 그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문도 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은 왕손의 가정이에요. 귀족의 가정입니다. 가문이 튼튼한 가정이었어요. 젊었습니다. 가능성 있는 분이에요. 젊었다는 건 가능성 있는 분이에요. 이만하면 스펙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해서 안달했던 그런 총명맞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지도자요, 종교의 지도자요, 최고의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 자요, 학문으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자, 지식으로 어떤 사람도 국복시킬 수 있는 신령을 가진 자, 그 다음에 가문도
왕의 가중이어서 베냐민 가중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가능성이 문화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출세할 수 있었어요. 권세 잡을 수 있었어요. 명예 가지고 있었어요. 편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그는 인생의 최고봉을 달린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만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평소의 인분 같더라. 썩어져 냄새나는 인분통의 인분 같더라. 그렇게 좋은 종족이 촉망받는 그 위치, 최고의 학문을 이수한 엘리트, 베냐민의 귀족의 피가 흐르는 가문, 젊음의 가능성 있는 미래가 열려진 이 모든 전체가 예수만은 아무것도, 그 영광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집어 던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선교사라 불려준 그 부름을 쫓아가느라 다 버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 비성강이 심초에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그는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쏟아놓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목표가 그곳에 주를 살아가.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는 영적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었고 난 다 싸운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싸워서 이긴 사람,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자기의 임무를 다 수행한 사람, 영적 임무를 수행한 사람, 믿음까지 지켰다. 신조를 지켰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조를 지켰다. 이러기가 불구하고 나는 미완의 인성, 미완성의 인성, 미성취의 인성, 주님이 부르신 하늘의 상급의 목표를 향해서 아직도 나는 모자란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난 뛰어가노라, 달려가노라. 그 목표를 위해서 생의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며 달려갔던 그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상이 뭐냐? 이 세상의 성공의 상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에 주신 그 상급이 뭐냐? 의의 멸류관. 멸류관이 뭐예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존엄이 높아지는 그런 위엄이 있는 영광, 아무나 범접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 영광, 위엄. 그 다음에 권세. 멸류관 쓴 사람은 권세, 힘이 있는 자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힘 있는 자. 그 다음에 멸류관을 받은 사람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높음이 있는 사람,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의의 멸류관, 하나님이 최종 주실 그 영원한 만군의 절대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향해서, 영계의 상을 위해, 믿음의 상을 위해,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나는 쫓아가노라. 또 쫓아간다. 이게 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해를 적극적으로 살아갈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2013년도처럼 예수 믿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각오와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손강처럼 목표를 향해서 꿈틀거리며 중단하지 않는 푸른 강을 향해서 쏜살처럼 뛰는 것처럼 흘러가는, 넘치게 흘러가는 비손강의 기상차.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그 목표를 우리 삶의 최고의 수준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뛰어갈 목표가 여러분 무엇이냐? 주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세상 것과 비교된 세상 것은 썩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도둑질도 하고 강탈당하지만 주님 나에는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부르심 뭐냐? 우린 지금까지 남이 뛰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뛰면서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뛴다.
육신의 것, 인간의 것, 인간 삶에 대한 필요한 것도 물론 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직업을 구해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존재, 목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가시면 여러분 실패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아무 취해봐야 헛보게 돼. 그 러시아의 작가 고골 그분이 외투라는 작품이죠. 그 러시아의 그 어떤 도시에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평생 소원이 값진 외투 하나, 그 추우니까 멋진 거 다 입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쓰고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저축해서 노년에 그래서 그 외투 한 벌을 사입은 거예요. 성취감이 있었죠. 행복했지요. 목표에 성공했어요. 근데 그 외투를 가지고 오는 그 순간에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혼박 다 뺏겨버려요. 그렇게 성취감과 기쁨과 보람을 느꼈는데 강도 위에서 한순간에 뺏겨버려요. 옷만 뺏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도, 그분의 성공도, 그분의 행복도, 그분의 목적도 다 빼앗겨버려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을 못 되어서 그 상심 때문에 그 노인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세상 것 그렇게 귀하게 여겼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사실을 고골리를 통해서 우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소유로 행복한 게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알므로 저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대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냥 늦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누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로 수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해드립니다. 이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목표를 사대갈 제목, 하나님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가 인생 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리의 책임이요 목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성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 주의 종을 나에게 주실 말씀, 해답을 주실 말씀, 나를 변화시킬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평소에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오시면 오늘 제가 말한 말씀이 여러분 가정 속에 불덩어리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불덩어리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한 사람, 목숨까지는 못 걸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죠.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 되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선포준다. 여기 하나님 음성 못 듣고 돌아가신다. 오간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간다. 오간질의 문제고 여러분도 문제.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셔서 응답 주시고 상처 싸매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 그냥 주일 내니까 성경 들고 쫓아오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나가는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달라고 울부짖고 이 시간에 지금 내 운명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아래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로 내 속에 비손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성경 보고 준비하고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떠들지 말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쁜 습관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도 가까이 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 받는 삶에서 내가 변화되고 바른 목표, 신앙의 바른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집중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 소리 뻑뻑 지르라고 하나님 여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불러주시고 주님을 여러분 고대하고 주님 은혜 주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준비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씻을 거 씻고 온몸의 설 바로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면전에서 주의 하늘문이 열린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성도에게는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여기다가 목숨을 거시면 돼요. 세상 일도 여러분 바쁘고 중요하지만 예배에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요 복이 위로부터 와야 복이 비선강이 강이 흘러야 하울라에 들어가서 금이 보이고 호마노가 보이고 벨리엄의 보석이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주일 예배 성수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님께 갈 수 없냐,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내 친구 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안 일어나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잘못 예수 향기나지 않는다 잘못 믿으신 거예요. 내가 깊이 인물이 됐다 정말 잘못 믿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언행심사에 조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예수를 전해서 전도는 여러분 은사만 가지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라고 기회를 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지옥 보내고 있는 이 한심한 이 상태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자세다. 전도의 목표를 지고 어찌하는지 전도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비선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정말 헌신을 쏟고 거기에 정말 충성을 쏟으면 내 열매가 나오냐. 안 하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목표에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무성의하고 이래서 무슨 예수 바람이냐. 나를 통해 예수 믿을 사람이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불성실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신약이라 구약이 됐던 그 핏값을 내 손에 있으면 내가 찾겠다. 엄중한 겁니다. 전도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어린아이가 남돌에 떨어지는데 어린 척 하면서 그걸 렉갈려 누가 한다? 비난받을 일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의도가 뭐냐? 땅끝까지 나가라. 땅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이해는 여러분 전도에 성공하셔야 돼요. 뭐 사람 없다고요? 너 전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 붙여줘요.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 안 해요. 거짓말 한 사람 많아. 전도해야 돼. 전도하셔야 돼. 전도하셔야 돼. 그 목표를 여러분 세우세요. 하여튼 난 전도 목표를 세우세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집중하시면 되는 거죠. 집중하시면.
오늘 또 그뿐 아니 여러분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봉사는 정말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 봉사하는 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순발해서 주님이 직접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늘새과 이 세상 두 사이에 끼어서 다른 사람보다 땀을 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놀 거다 놀고 먹을 거다 먹고 쉴 거다 쉬고 예수 잘 믿는다 거짓말이 뭡니까? 어떤 건강의학적에 발견된 거 제가 보았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보통 잠 몇 시간 자야 가장 적정한 뭐 체질에 따라 다르죠. 보통 몇 시간 잔다고 생각하세요? 8시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8시간 보통 8시간 그래 주무신 분도 계시고 아무 그런데 그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5시간 자면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다. 조금 체질이 약한 사람은 늦어도 6시간 24시간에서 5시간 빼면 18시간 남긴 18시간 남으신 뭘 해야 되느냐? 세상 일도 충실해야 되고 주의 일도 충실해야 되고 힘들고 바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세 개 사는 사람 때문에 바쁘게 사는 남처럼 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를 거 잘라야 돼요. 잠잘 거 잘라야 돼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잘 거 다 자면요. 근데 6시간 이상을 자기 시작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대요. 우린 편의식에서 막 10시간 다 주고 12시간 자고 회복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부지런해야 돼요. 생리적으로 5시간 충분히 견뎌낸다. 충분히 견뎌낸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봉사하고 선교 위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수준을 올려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 거침없이 밀어붙여야 돼요.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보통 사람처럼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잠자면 목회 이렇게 못해요. 어린 택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16시간을 일하는 거다. 옛날부터 난 따블로 일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도 이만큼 축복해 줍니다. 적당히 했다면 이만큼 축복 못하시죠. 그래도 난 병들어 좀 오히려 건강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연세가 얼마인데 그렇게 건강하세요. 난 아직도 청춘이야. 걱정 마. 하루에 5시간 4시간 반밖에 안 자. 육체가 피곤하긴 하죠. 약간. 그래도 견뎌나가.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서 예수 바른 것이다. 뭐 바빠서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시간 없어서 다 거짓말. 24일 48시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바로 목표를 향해서 주님 위해서 바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14년 변화되어 오늘 기존 강의 위력을 가지고 기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돌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드리셔야 돼요. 11조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굶어도 드려야죠. 굶어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좀 투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할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힘들었는데도 11조 내면 더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는 11조 못한 정확하게 바로 11조 하는 은혜가 있게 되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굶어도 11조, 렌트 하는 데서 쫓겨나도 11조. 결단 여러분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을 거라.
하울나를 흘러가게 만들어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씌얹고 흘러넘치던 강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2014년도 날씨를 짜시길 바랍니다. 돈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복받는 길이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한두 번 하다 죽다 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예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울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훈한 바를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향하여 거침없이 주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거침없이 흘러가는 대양을 향해서 흘러가는 하늘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인 교인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주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 전진하고 거꾸러지면 또 일어나서 전진하고, 그래서 도도한 비손강에 흐른 강물처럼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목표를 향해서 온 마음과 몸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2014년도 우리 예수인 교회 성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